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제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 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저는 항상 이 요한복음을 이제 주일날 제가 메시지를 할 때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말하면 뇌에 절대 망대가 각인되어져야 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절대 망대가 각인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절대 망대의 비밀들을 기도로서 누리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망대가 뿌리가 내려지고 그 다음에 체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7대 여정을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이정표를 세워서 올해부터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는 12군데에 여러분들이 살리는 언약을 잡으시고 지금부터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해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이 정리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항상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흔들리느냐? 복음이 정확하게 나에게 각인되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고 또 체질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순간에 문제와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적에 거기에 우리가 속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언제 어디서나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각인이 돼야 마음속에 담겨 생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죠.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복잡한 거 다 띄워놓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죠?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느 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엄마 아빠가 태어난 게 아니고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분도 모든 것도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이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왜 선택하셨느냐? 왜 부르셨느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었습니다. 압니다. 이거를 딱 붙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남자와 여자로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자와 여자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이거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다 아는데 요거를 딱 정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붙잡는 건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여러분의 뇌에 각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고 확인이 되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딱 붙들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영으로 계셨다. 거기서 또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오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시라니까요. 누가? 예수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찾아서 읽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게 여러분들의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그런 이 추석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추석이라서 이제 고향도 가고 뭐 이래 왔다 갔다 이동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이 명절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실제적으로 귀신이 온 사람들을 사로잡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제사 지내면은 조상을 위해서 한다. 무슨 음식 차려놓고 한다. 우리가 먹으려고 한다. 이거 전부 다 틀린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음식을 차려놨습니까? 왜 음식을 그걸 먹고 왜 합니까? 예? 절을 안 한다 뿐이지? 아니에요. 그게 전부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것이 다 없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 대한 정말로 내가 복음이 그렇게 확실한 사람이냐? 그건 아닌데도 이거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라는 것은 뭐냐? 정말로 추수감사절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명절 때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뭐죠? 가족들 만나고 제사 지내고 만나서 놀고 먹고 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속에서 주신 이 복음을 말씀으로 딱 붙잡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2달 이제 됐나요? 지났나요? 우리 집사람이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가다 문득문득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떠올라요. 그러면은 같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확 들어와. 그럼 같이 있으면 뭐 할 거냐고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준 메시지죠.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준 메시지라고 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냐? 내가 여기에 잡혀서 있을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집사람 뭐냐? 목사다운 삶을 살아라. 기도해라.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그 사람의 소원이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에 한 2달이 지났는데 이제 만 2달 됐죠. 근데 저는 그동안에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나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통해 나에게 준 메시지로 받고, 그래서 저는 지금 메시지 흐름을 제가 거기에 현장에 가진 않지만은 덕평에 가든지 여기 가진 않지만 모든 메시지를 제가 받아서 한 자도 놓치지 않고 계속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에 왜 그걸 하지 않으면은 나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른 것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금방 돌아간다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체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아시고 내 모든 생각, 마음, 모든 삶을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메시지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정리하다가 하나님, 날 아시잖아요.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내 삶도 아시고 모든 걸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지 속에서 그걸 찾는 거죠. 하나님,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러려니까 뭐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뇌에 각인되게 해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각인이 되어서 이게 항상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하고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바꿔 주옵소서. 그래서 이거는 어려서부터 태아, 영아, 유아, 유치, 초등학교 때 이 복음이 정말로 각인되는 것이 저는 저 자신을 보고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앞으로 아기를 가질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짜 불량품 만들지 말고 나처럼 완전히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예수 잘 안 믿고 이래도 신경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주관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육신으로 나, 육신, 우리 이런 게 각인되어져서 늘 뭘 하죠? 하나님보다는 나보다는 자녀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관계를 확실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중심으로 가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껍질만 붙잡고 메시지 그냥 흐름만 따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면은 모든 지금 흐르는 메시지가 이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 현장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빛인데 어떤 빛이냐? 창조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창조의 빛이 들어가서 어둠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시고, 우리는 늘 과거에나 영접해서 그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 빛이 비춰져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완성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약속하신, 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처음부터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늘 내 생각에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거,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친다는 사실을 저는 다 생각하고 발견하고, 진짜 그렇구나, 이거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됩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사단은 지금도 계속 네 거, 육신, 물질, 누가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거, 여기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조금만 놓쳐도 금방 나는 글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삼집중을 해야 됩니까? 왜 아침, 낮, 저녁으로 이 오직 삼집중을 해야 됩니까?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삼집중을 통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이걸 계속 삼집중을 하면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내에게 각인이 되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각인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각인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체험되어질 때에 그게 뿌리가 내려져서 이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으로 계속 오면은 이게 이제는 뭐냐? 창세기 3장 거기에 체질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글자로만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라 항상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은 모든 보는 눈이 뭘로 보느냐?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복음과 율법이라고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고,
유대인들이 보는 눈은 전부 뭘로 보죠?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을 얻고 율법으로 보는 눈이라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6월절 잔치가 베풀었는데 거기서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을 마침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왔는데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나 보려고 그 여자를 데려다 놓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그들 보고 그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볼 때에 그들이 이렇게 현장에 잡힌 자는 율법에 유대인의 법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다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따라서 죄 가운데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볼 때는 내가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저의 체질이고 혹시 여러분들 체질이 아닙니까? 나에게서 율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하니까 전부 다 뭐죠? 죄인을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복음이 뭔가 율법이 뭔가 종교가 뭔가 정말로 복음이 뭔가 이거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은 여기에서 진짜 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 생각해 봐요. 사형을 받았는데 거기서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살려 죽기 때문에 그냥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랬죠. 그래서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뭐 하지 않죠? 판단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거면 뭐 복음도 한마디만 들으면 그거는 항상 남고 있어. 복음은 아무리 얘기를 내고 해도 복음은 안 들어와. 이게 나의 체질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체질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조건 다 용서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죄인이든지 말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내게 와라. 내가 나를 알지니 나를 알면은 너희를 참 자유를 줄 것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사단에게서 해방을 받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에 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라고 있는가? 자, 36절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모든 것에서 자유가 된다는 사실을 자유함을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유대인들은 뭐죠? 복음을 다 받았는데 율법에 딱 묶여가지고 모든 것을 뭘로 보죠? 율법으로.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율법을 준 이유는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어디로 가기 위한 거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문제가 뭐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비밀을 진짜 안다면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겁니까? 그거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육신적 모든 걸 쾌락을 즐기는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 사단에게 속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나쁜 사람 아주 정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걸 자기가 치유받았다면 진짜 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로 봤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봤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쳐다볼 때에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서 판단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발견을 할 때, 복음으로 이걸 내가 발견할 때, 하나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나하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나를, 내 생각도, 내도, 영혼도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생각을 할 때에, 이거를 믿을 때에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나오는 찬송이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거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과 이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내와 마음과 이 찬송을 그냥 불러서 내가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에게 빛이 비춰질 때에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순간이, 그것이 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보여지면 내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데 저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56절, 57절, 58절인가 9절까지 있잖아요. 긴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너희는 땅에서 났고 그랬죠. 너희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나를 볼 것을, 나의 때를 보고 기다리고 즐거워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당신은 말이야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 전에 있었다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유는 뭐지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한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대신 대속물로 이거 진짜 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소리를 자꾸 지르는데 진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묶여서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됐다는 말,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권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고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000번 잘못했는데도 그 꾸짖지 하나 안 하시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시고 야, 네 힘으로 되지 않냐? 그래서 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냐? 이거 놓치지 마라. 이거 놓치니까 너 자꾸 딴 데로 가잖아. 1000번 딴 데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요것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전에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약속하시고 구원받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망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망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누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분을 누리는 기도하시고 이제는 권세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정배후의 역사는 모든 악한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그것만 해보세요.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눈을 사로잡고 내 귀를 듣는 말을 통해서 나를 또 잡고 보는 거 붙잡고 권세 신분을 누리면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24시를 여러분들이 이게 되도록 기도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냐. 이 시대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점점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 정치, 경제, 모든 거에서 거기서 먹고 살라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고 주신 거를 가지고만 있으면은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을, 뇌를, 영혼을 조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담고만 있으면 돼. 어디에? 생각과 마음에. 그래서 이게 각인되기 위해서 담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통하면은 능력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 뭐가 오죠? 감동도 오고 감하고 그때부터 뿌리가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뭐 영화를 봐도 감동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뭐죠? 감동이 됐어. 그 말은 뭐죠? 마음에 감동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게 내 각인되죠. 그 생각하면 나타나듯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편안하게 쉬면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할 수 있는 그릇부터 먼저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신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셔서 행복하면 돼. 내가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주장해서 그걸 대지면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줄 때에 여러분들은 뭐가 오죠? 거기서 오는 기쁨과, 거기서 오는 평안과, 거기서 오는 감사와, 거기서 오는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는 것이 위에서 주는 힘입니다. 이거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안 보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게. 이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모든 그 렘넌트 7명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간단하더라고. 뭡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이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안 믿어지는 것도 이런 분들 게 아닙니다. 딱 정리해서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안 믿어져요. 이게 기도요. 그건 무슨 말이죠? 이게 이해도 잘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성령께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거 믿어지고 해줘야 믿는다면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바요나 시므나 보고 있구나, 이걸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알게 해줬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믿어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만 조금씩 하다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 그런데 결단을 하시고 아침에 여러분들 시간 맞도록 뭐 꼭 시간 안 정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낮에 저녁에 조금씩 이걸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이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율법도 아닌 율법 속에서 갇혀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참된 자유를 준 이 자유의 축복을 누려서 이 명절에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가문을 살리고 나아가서 내가 하는 직장인에 대한 현장을 살리고 나아가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거 진짜 알면은 진짜 그렇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처음에 할 때는 좀 쑥스럽고 그래요. 진짜 이렇게 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